주시겠습니다. 성일 예배에 또 이렇게 안식일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재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송과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또 꿋꿋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도 매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윤재상 장로님 또 귀한 효정의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떤 선배님들의 어떤 수고로운 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 참부모님의 특별한 말씀에 의해서 또 선민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훈독해 보시겠습니다. 4천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선민을 준비하셨습니다. 책임해야 할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지금은 절박한 때입니다. 3.1 운동은 절박함, 해방을 향한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절박함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쑥쑥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두 번 오지 않죠. 사실 참부모 메시아, 특별히 참부모 메시아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혼을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혈통을 했더라면 메시아는 오실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 메시아는 섭리적으로 두 번 올 수 없습니다. 유일회적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참부모 메시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양이분을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고백이며 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선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요즘 주고 계십니다. 주시는데, 저도 이제 북한 정치학을 공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반도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에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섭리적으로 볼 때는 참부모 메시아입니다. 참부모 메시아. 그리고 그 참부모 메시아를 따라가는 축복 공동체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우리한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본 식구님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 섭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가 함석헌 선생이라고,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함석헌 선생이라고. 함석헌 선생이 우찌무라 간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일제 36년의 어떤 식민지 지배와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봅니다. 감히 함석헌 선생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진보 계열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유용모 선생하고 더불어서 이게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유현 협회장이에요. 함석헌 선생의 제자가 유현 협회장입니다. 오산학교 이수분이 교사했거든요. 함석헌 선생이. 함석헌 선생이 이제 그때 교사하실 때 유현 협회장님이 가서 공부하셨고, 유현 협회장님이 졸업하던 해일 겁니다, 아마. 그때 아버님이 오산학교 입학을 하세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함석헌 선생, 아마 아버님이 함석헌 선생을 데려오라고 유현 협회장한테 얘기도 하십니다. 너 선생 데려오라고.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일본의 어떤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까요? 뿌리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위대한 어떤 선각자 같은 분이고요. 이분이
했던 어떤 사상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무교회 운동 있잖아요. 무교회 운동 이게 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엔 협회장 총소론을 보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두 개의 제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제이, 영어로 제이인데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을 중심한 어떤 국가가 일본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분인데 굉장히 성각자적인 사람인데,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아마도 구체적인 언급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선의 재림 메시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예수님 중심한 나라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같은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일본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참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정치학을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섭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섭리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게 망할 리가 없죠. 하늘이 준비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을 거라고는, 그 똑같은 동시적인 섭리가 아버님을 중심하고서 되었던, 금방 오늘 영상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문윤국 목사님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전통에 있는, 정말 전통 있는 가문이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도의 어떤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기반이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나라도 짜갈라지고 어떤 한국 전쟁도 거치면서 저기까지 오게 됩니다만, 결국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죠,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지금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내가 선민이니까 하늘이 택한 자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노아가, 아버님 말씀은 그래요. 바람에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바람에 스치듯이 방주를 지어라. 막 계시가 맨날 꿈으로 나타나고 너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내가 명한 땅으로 맨날 꿈에 나와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근데 그분들이 하늘이 나를 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이 시대에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의 그 심정과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유일해적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자기가 본성적으로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생심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졌고, 그 역사가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저희들까지 전해지고 있는 사건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 사건의 본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그 뜻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갖고 갔을 때 하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마라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성서입니다. 그걸 저희들은 배우고 있고, 근데 노아가 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 보면 그 간단치 않은 내용들이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미친 짓이었고, 아까 윤재성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가게 되면은 어찌됐든 통일교라고 하는 그 이마이다 원치 않는 자기들의 어떤 정말로 반사회적인 어떤 뜻을 씌워놓고 저희들을 그렇게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정으로 자기 본성적으로 다 이겨내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선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네. 그분들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어. 저기서 뭐 그 시대를 사신 분은 없습니다만,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간단치가 않죠. 3.1 운동의 상황을 보게 되고, 원리적으로는 이게 독생자를 맞이하기가 민족적인 탄간도정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떠한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폭력적인 혁명의 간디처럼 비폭력 어떤 그런 평화운동처럼 들고 일어났던 것들인데, 그분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어떤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미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가지고 이게 강제 합병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외교권도 다 박탈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외적적으로는 또 민족 자결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모님의 말씀의 핵심은 절박감입니다. 절박감에서 어떤 3.1 운동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만약에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나라가 망한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들의 삶,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희망이 다 사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혁명은, 여러분들 세계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 때 절대 혁명이 없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역사적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세계사를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혁명이 일어나는가? 제가 볼 때 3.1 운동도 혁명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절박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저희들을 참부모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선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은, 부모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반도에 대한 재림론에 대해서 잘 나오죠. 메시아가 왜 한반도로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재림론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각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한번 그게 민족주의적 접근을 또 관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선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사적으로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한반도 역사, 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이야 BTS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도 세계 6위고 막 있지만은, 이거 시계를 IMF 한 20년 전만으로도 돌려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반도에 대한 생각들이.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 재림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해 나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삶의 철학인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굳이 다시 되짚어보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통해서 당신이 이거를 드러내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굳이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지금까지 20년에 탄생하셔서 영계 천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참 어머님도 43년 탄생하셔서 지금까지도 이 팔순이 다 돼가시는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애전, 애인, 애국의 삶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당신이 참,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묵상을 해보면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은 왜 그러셨을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까? 제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 결론은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알아버린 거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게 계시적이든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누구도 안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저는 제 개인적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참 부모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솔직하게 죄송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아버님이 그렇게 하나님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실까? 이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일 텐데 심정이 다르신 거죠. 거기서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타락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애전애인, 애국의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거기에 저희들은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2차 준비한 그런 인물들로서 저희들은 선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당신 제세시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뜻이 언제까지 연기될 줄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섭리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 제세시에 그것을 이뤄놓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후손들이 언제 100년이 걸지 1000년이 걸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놓고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절박하지 않지?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타락한 인간이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타락성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을 스스로 사탄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치 않다는 얘기죠. 그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꿈으로 얘기하는 평화라는 얘기, 이상세계라는 얘기, 정의라는 얘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당신 스스로 그럼 구현해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이 지금 당신 제세시에 어떤 이루어야 될 그 내일은 선민이라고 하는 또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선민을 준비하시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지만 선민이 책임을 다하도록 환경권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시대도 그랬고 참부모님 시대도 다 그래야 했습니다. 로마를 준비하셨고 또 유대 민족을 준비해 주셨고 또 참부모님 시대에는 미국을 준비해 주셨고 이게 또 기독교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되시니까 자식이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가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원리 원본에서 나와 있다. 하나에서 전 존재로 가게 됩니다. 원리는 명확하죠.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 에와를 창조했던 그 하나로부터 창조했던 것, 하나의 가정, 하나의 종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타락해서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찢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부터 창조해 나가시죠. 이게 그 하나가 독생자, 독생이었고 그 하나가 천주송을 위해서 탄생한 참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반 위에 저희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종족과 민족적 기반을 만들어 나오셨던 것이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 단위의 어떤 복귀를 위해서 선택된 민족들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노아와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같기도 하고 모세와도 같은 입장들입니다. 이게 그냥 들어와서 예배 볼 수 일요일 날 성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택한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선민이 누구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죠. 대한반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확장되었을 때에 축복 가정들이 확장되었을 때에 선민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선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민은 그렇게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독생자, 독생녀도 하늘 부모님이 재창조하신 것이고 축복 가정들도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하늘이 택하셨고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는 그것이 올바른 원리관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우인간 책임은 5%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민을 왜 택하시느냐?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선민을 보내가지고 전체를 구원하시게 한 겁니다. 유대민족이 왜 실수했느냐? 왜 실족했느냐? 선민이라는 사상은 이게 하늘이 선택한 아벨적 선민 사상이 있고요. 타락한 이후에 나오는 이 사탄 중심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성서는 아벨적 선민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택하는가, 어떻게 노아를 택하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는가, 어떻게 모세를 택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선민 사상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열등한 자들이고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화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중화에 반대되는 말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이게 자기들만이 천자의 나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아리안족, 그죠? 민족주의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건 사탄 중심한 선민의 개념이니까 거기는 갈등과 투쟁으로 다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택하시는 아벨적 선민 사상은 그 선민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선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락한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선민을 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선민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민이라고 하는 부분,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조건이 없어졌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혈통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사탄의 주관권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참소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구원될 수 있는 모델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려고 선민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민을 세우겠습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선민을 통해서, 그 선민을 통해서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족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보낸 중심인물이 있다라고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 된 이유는 뭐냐면 중심인물과 하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모님 걸 믿고 참부모 메시아로 고백을 했으니까 축복을 받고 선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적 차원에서 하늘의 복이 오고 천운이 오려면 하늘이 세운 그 중심인물과 하나 되어 사탄 주관권으로 벗어나면서 선민의 자격을 획득하고 그를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가장 중요한 내용. 지금 외적으로 보면은 군사력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력도 올라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섭리를 경륜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원리적인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들, 먼저 불례움 받은 저희들, 축복 가정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단에 저는 뭐 대교구장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까? 왜 우리는 선민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된다. 가인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각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냥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뿐이지 절대로 자각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직접 박영배 회장님께 전화 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박영배 회장님께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소명을 주시고 너 반드시 그거 하라고. 어머님이 앞장서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참 축복가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원리에서 오늘 아침 원리 강의도 나왔듯이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일대에 탕감 복귀해야 될 소명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리를 배울 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중심인물들이 가져왔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 와서 새롭게 자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중심인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 종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적인 것, 종족적인 것 수준이면 다행이지만은 부모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의 10배, 100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하고 있는 게 축복 가정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하늘이 맡기신 소명이 있으니까, 천지인 참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섭리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 늘 말씀하시지 않나요? 내가 언제 통일교 교주 되려고 했냐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당신의 하늘 뜻을 알고 가다 보니까 통일교가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통일교가 필요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조직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당신이 원래 통일교 교주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기에 가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이셨고, 또한 저희들 참 부모님을 참부모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았기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 부모님도 아실 것이고 참 부모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일본 부인들만을 지금 어머님이 한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왜 그랬냐면은 부모님이 보고를 다 받으세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현실을 아시느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보고를 다 받으시고요. 상황들도 다, 부모님은 귀가 360도 다 열려 계세요. 360도 다 열려 계십니다. 이게.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보고를 아마 들으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어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르실까? 너무 잘 아시죠, 사실은. 참 자녀님들도 너무 잘 아세요. 현실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뜻을 알았기에 가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떤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박성열 지부장님, 지금 여러 목회자 공직자들이 지금 부산에 그 의인들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기반을 가지고서 부산시의 의장을, 국회의원들을 섭외하고 사실은 부모님을 알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영배 회장님 같이 여기 오셨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노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자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적은 재정 안에서, 적은 인원에서, 급박한 시간 속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식구님들이나 같은 섭리적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입장들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도 일본의 헌금이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계적 섭리는 더 발전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상황은 결코 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믿음의 아버지가 지금 일본에 가 계시거든요. 도쿠노 회장과 청평섭리의 일본 책임자로 계세요. 청평섭리와 관련해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모님이 모르실까? 당신이
당신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그잖아요. 섭리하셨던 그걸 저희들이 논문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런 상황도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앞에 너희들 알려라.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게 지도자들, 특히 저희들 식구님들이 아니라 저희 지도자들에게 먼저 질책하시고 독려하시고 소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박영배 회장께는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 가서 이렇게 하라고, 기독교 지도자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만큼 급박하신데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할까?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 결론은 당신 제세 시에 만약에 우리가 제세 시에 해놓은 것이 전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세 시에 해놓은 것이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제세 시에 해놓은 것이 후손들이 따라갈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멈춰버리면 섭리는 멈추는 겁니다. 다시 섭리는 중심인물을 다시 찾아서 가야 되는 섭리로 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적인 탕감 조건이 후세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2세, 3세, 4세로 다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 섭리는 멈추지 않거든요. 원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고. 그 절대적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눕고 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하늘은 아프지도 않고요. 물론 심정은 아프실 수 있지만 하늘은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생명이 멈추지 않듯이 하늘의 섭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멈출 뿐이지. 참 부모님도 멈추신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한반도에 하늘이 너희들은 선민의 자격을 갖추었어, 아니 조건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 대한반도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도 택함 받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금방 말씀한 대로 그 책임은 후손들한테 다 내려갈 겁니다. 섭리는 멈출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로 보게 되면 심판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저도 이런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불기둥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군이 다 하는 겁니다. 국군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30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마사다 항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보내신 이후에 30년,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완전하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합니다. 한반도를 중심하고서 전 세계에 싸움 잘하는 4대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찢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학을 배운 짧은 정치학 지식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은 하늘이 선민을 택하고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결국은 인류 구원에 대한, 이게 세계 구원까지 가기 전에 사탄은 국가까지 점령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델을 중심하고서 세계적 차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국가적 모델이 이 한반도에서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시아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유일회적입니다. 참부모 메시아는 절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평소 통일교 들어온 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18살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5년 됐나? 한 번도 통일교 들어와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좋고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있고 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은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산시키려고 했던가, 나만 축복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모님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축복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를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축복을 한다, 아니면 전도를 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섭리적인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축복 가정들의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저희들이 하늘을 향해 갈 수 있고 하늘을 영접가서 만날 수 있고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선민의 책임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 한반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참부모 메시아입니다. 참부모 메시아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국군은 서서히 쇠퇴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금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당연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패착은 뭐냐?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기독교를 통해서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만 이게 아주 가인적인 선민관으로서 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 가셨으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선민인데 그 선민의 목적, 왜 자기들을 선민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겠어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다 영원한 탕감의 길을 가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탕감의 길로 나라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그거를 자각해야 된다. 그거를 자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절박감인 거죠. 만약에 어머님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아버님처럼 이게 영원한 그 천성에 입성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어머님 제세시에 저도 그 1월달 행사에 올라가서 앉아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실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구나. 당신은 당신 제세시에 만약에 섭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하면 후세대들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부모님을 알리는데 말씀대로는 물론 지금 시구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시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박응배 회장께 직접 전화를 하셔서 직접 명하시고 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시구나.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신종적 메시아가 뭘까? 아니면 천보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참 부모님이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친 겁니다. 딱.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권세가 너와 너희 가정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인을 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천부가정의 이름으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상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꾸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자꾸. 그것은 뭐냐면 내가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나? 나와 우리 식구들이? 나는 그냥 축복 가정이고 그냥 축복받았으면 되지. 그걸로 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부모님이 우리한테 인을 치셨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너희한테 줬다라고 하는 인을 치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로마서 10장 9절처럼 믿음은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인이 이미 축복 가정으로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천보 가정으로서 인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너한테 권능과 권세를 다 줬어 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 교세와 이 정도의 상황과 내가 우리 상황이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마음은 제가 설교문에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썼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같다고. 그런 마음은 본심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를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에 썼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참 무겁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거운 의미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해야 책임의 목적이 아니에요. 책임은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주시는 목적은 원리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과 같은 자격, 제2의 창조주, 다른 말로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이지 그게 목적이, 하늘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아버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두렵다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섭리의 성적표를 들고 연계 들어갈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들한테 선민의 책임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줄 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이 이만큼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책임을 해야 이 복이 너희들한테 갈 거야. 너희들 후손한테 갈 거야. 너희들 국가한테 갈 거야. 민족한테 갈 거야 라는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책임이 자꾸 보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을 참부모를 알려라. 당당하게 알려라. 너희들이 왜 주저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소명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축복가정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책임을 다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이 나라의 천운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축복가정들이 자각을 하고, 대한반도의 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인 의식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22년도에는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중심하고서 나아가서 반드시 하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 드리면서 모든 천운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그리고 이 축복고장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선민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